네, 우리 하나님 말씀 로마서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12절에서 14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 12절에서 14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치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니라. 아멘. 네. 방금 읽으신 이 본문의 말씀을 생각하면 한편으로는 좀 부담이 되는 말씀이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에게 참 기쁨이 되는 소망의 말씀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로마서를 쭉 읽다가 보면 로마서 6장, 7장, 8장을 이렇게 쭉 읽어가는 과정에서 6장의 내용들을 보면서 우리가 이제 죄를 짓지 말고 선한 일을 행해야지 되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또한 사도도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좀 힘든 부분이 6장의 내용들과 8장의 내용은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는데 중간에 7장의 내용들이 우리를 좀 힘들게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로마서 7장에 있는 내용은 사도가 구원받기 전에 그 상태를 기술한 것이다, 쓴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도의 말을 조금 더 깊이 있게 생각해 보면 로마서 6장과 7장 그리고 8장으로 이어지는 그 관계를 우리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성화라고 이야기할 때 죄를 짓지 않고 또 선한 일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자신들이 거룩함을 이루어 간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속에서도 늘 마음에 부담이 되는 것이 어떤 거냐면 죄를 짓지 않아야지 된다라는 그런 생각들, 그리고 적극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선을 행해야지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부분, 그리고 그러한 삶을 통해서 내 삶을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거룩을 이루어가는 그렇게 이해를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시각으로 6장의 말씀들을 보면 정말 그런 것 같이 여겨집니다. 여러분 한번 오늘 본문을 다 읽을 수는 없기 때문에 6장, 7장 내용들을 다 읽을 수는 없기 때문에 몇 군데씩만 좀 뽑아서 보겠습니다. 6장 2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구절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죄에 대해서 이제 죽은 자이기 때문에 더 이상 죄 가운데 살면 안 된다. 이 죄 가운데 살면 안 된다라는 걸 어떻게 보통 이해하냐면 죄 지으면 안 된다,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또 4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아파야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한다라는 이 말도 우리 신자들은 다 새 생명을 얻은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 새 생명 얻은 사람답게 선을 행하면서 살아야지 된다라고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6절 볼까요? 6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도 보면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리고 오늘 읽은 본문 12절에도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치 말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죄가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고 그리고 몸의 사욕을 순종치 말아라. 이 모든 내용들을 보면서 죄의 지배를 받고 그 죄에 끌려다니는 그런 삶 살지 마라. 아주 쉽게 얘기하면 죄 짓지 말아라. 그렇게 우리들이 이해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6장 전체 내용들을 보면 우리는 다 새로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난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죄를 짓지 않고 선을 행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지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댁에 가셔서 한번 6장을 다시 쭉 읽어보시면 아마 그 마음들이 많이 다가올 겁니다. 그래서 6장을 읽으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좀 부담도 오고 심적으로 많은 그런 무거움도 온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의 삶이, 또한 우리 모두의 삶이 이렇게 사도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죄를 짓지 않고 늘 선을 행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내고 있는가 하면 사실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혹시 속으로 아니야, 나는 죄 안 짓고 선을 잘 행하고 있어, 여기 나와 있는 이 말씀대로 잘 행하고 있어, 혹시 그렇게 생각하시면 우리 말씀을 조금 더 그 뒤에 부분까지 좀 보기를 원합니다. 그 사도 바울이 지금 이 6장의 내용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 이렇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데 그 내용들을 우리가 단지 죄를 짓지 말아라, 그리고 선을 행하는 삶을 살아야지 된다, 이게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올바른 삶의 모습이다, 과연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가라는 걸 우리가 좀 생각을 해 봐야지 됩니다. 왜 그러냐면 사도 바울이 지금 6장에서 이 이야기를 하고 나서 7장에 가면 어떤 얘기를 하냐면 7장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다 읽을 수는 없으니까요. 7장 15절, 나의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원하는 이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그것을 함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내가 행하는 건 내가 알지 못한다. 원하는 이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미워하는 그것을 행한다. 원하는 건 어떤 거죠? 사도가 원하는 거는 선을 행하는 것. 그게 사도가 원하는 거겠죠. 그런데 도리어 미워하는 그것을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미워하는 것을 한다라는 얘기는 악을 행한다라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19절에 보면 사도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 6장과 7장을 그 이어지는 관계 속에서 생각하면 사도는 지금 6장에서는 죄를 범하지 말고 선을 행해야지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나서 자기 자신의 삶의 모습은 지금 어떻다는 거예요? 내가
죄 안 짓고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데 오히려 나는 죄 짓고 선을 행하지 못하더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렇게 사도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라면 이건 굉장히 문제가 있는 거죠. 어, 이렇게 하는 것이 성도의 삶입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런데 내가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내가 돌이켜서 내 자신을 보니까 난 그렇게 살지 못하더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도무지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예. 그런 의미에서 이 사도 바울의 말의 의미가 특별히 6장에 나와 있는 그 죄에 대해서 우리는 다 죽은 자들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말씀들이나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한다라는 것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의미에서 어떤 죄를 짓느냐 짓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의 이야기인가라는 부분을 조금 더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실제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고 여러 가지 내용들을 이야기하지만 실제 우리 삶 속에서 제일 힘든 부분이 어떤 거예요? 자꾸 죄가 보여진다는 것이고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원하는 만큼의 그런 삶을 살아내고 있지 못하다라는 게 늘 우리한테는 그 부담감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뭐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런 부담감 다 떨쳐버리고 그냥 편하게 사십시오. 그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이야기하는 성도의 삶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가 조금 올바로 이해하게 된다면 우리 자신을 이해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훨씬 도움이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될 때 날마다의 삶이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6장에서의 어떤 그 죄에 잡혀 있으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부분들이나 선을 행해야지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부분들 그리고 7장에서의 자기 자신을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부분은 단순히 사도 자신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인간 존재 자체가 이러한 모습이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틀에서 6장의 내용들을 이해하게 되면 6장에서 8장까지 넘어가는 그 내용이 좀 더 자연스럽게 이해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들의 본질의 모습이 어떠한 것이냐 이게 바로 죄의 종으로 끌려가고 있는 그것 그 모습이 죄에 잡혀 있는 그 모습 이게 바로 우리 인간들의 본질적인 보편적인 인간의 모습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는 선을 따라가기를 원하고 또한 죄를 짓지를 않기를 원하지만 결국 내 안에 어떤 다른 존재가 있고 그 다른 존재로 말미암아 우리가 선을 행하는데도 어려움이 있고 죄를 짓지 않는 그 삶을 살아가는데도 어려움이 있더라라는 것을 지금 사도가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원하는 바가 있는데 그 원하는 바대로 살아내지 못한다라는 것. 이게 어찌 보면 그 살아내지 못하는 그 모습이 인간들의 본래의 모습인데 그 본래 모습을 우리 안에도 여전히 갖고 있는데 그게 왜 그런가 하면 이 우리 안에 다른 어떤 권세가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내 자신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어떤 다른 세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른 세력이 우리 자신들, 여러분과 저를 속이고 또한 모든 인간들을 속이고 그 사람들, 인간들을 사망으로 끌어가고 있다라고 지금 사도가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그 끌어가는 주체, 다른 권세, 그게 뭔가 하면 그걸 지금 사도는 죄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죄의 문제라는 것은 모든 인간들이 다 갖고 있는 모든 인간들이 겪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문제이고 또한 이 문제를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것을 사도가 지금 우리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게 뭐냐면 늘 절대 이렇게 하지 말아야지,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라고 생각하면서도 어떻게 해요? 하지 말아야지 한 그 일을 하고 있더라니까요, 우리 자신들이. 그래서 우리는 하지 말아야지라고 생각하면서도 그 일을,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하고 있는 그것, 이게 바로 죄의 모습인데, 이 죄의 모습을 사도는 죄의 권세라는 측면에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죄가 단순히 죄다 아니다의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죄는 이렇게 인간들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는 힘을 갖고 있는 존재다라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죄라는 것에 붙잡혀 살아가고 있는 인간의 모습을 사도가 로마서 7장 2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라는 그 탄식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가 하고 있는 이 탄식은 인간이 내어놓아야 될 가장 그 본질적인 인간의 절망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사도와 같은 이 탄식이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서는 이 탄식이 올바른 탄식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러한 탄식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냐면, 내 자신이 원하는 대로 내 자신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내 원대로 되지 않고 내가 선도 잘 행하지도 못하고 자꾸 악을 행한다라는 것을 보면서도 하나님 백성이 아닌 자들은 어떤 모습으로 가게 되냐면, 사도와 같은 탄식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죄를 짓고 선을 행하지 못하는 것은 내가 아직도 내 자신이 좀 더 부족하기 때문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자기 자신이 죄를 짓지 않으려고, 그리고 선을 더 행해야지 되겠다라는 그 생각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인간의 절망적인 상황을 보면서 죄라는 권세에 잡혀서 끌려가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것을 바라보고 판단하고 평가하는 게 완전히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백성들이 인간의 본질적인 죄를 바라보면서 탄식하는 모습과, 하나님 백성 아닌 자들이 그 죄의 모습을 보면서 탄식하되 그 모습이 어떻게 나가냐면, 그러니까 나는 더 죄를 안 지어야지 돼, 나는 더 선한 일을 행해야지 돼 라는 이 모습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죄성을 어느 정도 서로 파악하고 이해는 하지만, 그 부분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지 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백성인 사람들과 하나님 백성 아닌 사람들에게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가 지금 이 죄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이 탄식의 상황들을 교회 안에서도 오해해버리면 어떻게 오해를 하게 되냐면요, 이걸 그냥 죄에 대한 숙명론이라고 표현하니까 좀 그렇죠? 죄 자체,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야. 그래서 자기 자신이 죄 짓는 것을 합리화시켜버리는 그 모습으로 가는 경우들도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가 이야기한 이 탄식의 의미를 올바로 이해하지 못하면,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래 나는 더 죄 안 짓도록 열심히 내 자신을 수련하고 그렇게 살아야지 돼 하는 이 모습으로 가든지, 오히려 또한 이 말씀을 올바로 이해하지 못하면, 맞아 인간은 죄 지을 수밖에 없는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죄 짓는 자기 자신을 합리화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봐라, 사도 봐라, 사도도 이렇게 자기 원대로 안 되고 죄를 짓는다고 하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이야기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이야기하면서도 오해되어져 버리면 이런 모습으로 가는 겁니다. 죄 짓는 걸 너무 당연시하고, 그래서 인간은 죄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다라고 생각하고 이 마음이 그냥 단단해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져 버리는 그런 모습으로 가는 경우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죄라는 건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이건 여러분들이 분명히 인정하셔야지 됩니다. 그러면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이걸 해결할 수 없다면 그러면 이 죄 문제를 과연 어떻게 해결해야지 되는가? 이미 구원받은 우리의 입장에서 이걸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그러면 죄를 우리 스스로가 어떻게 안 짓고 하는 부분들이 이게 정말 불가능한 부분이고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이다라고 하게 된다면 이 해결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이건 뭐냐면 지금 죄의 권세가 영향을 발휘하고 있는 죄의 권세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그 세계에서 다른 세계로 가버리는 거예요. 이 말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셔야지 됩니다. 그러니까 죄가 우리 안에서 역사해서 죄가 우리를 붙잡고 끌고 가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게 죄의 권세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이 죄의 권세를 우리가 이겨낼 수 있냐 하면 절대 이겨낼 수 없거든요. 그러면 해결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이 죄의 권세가 인정되지 않는 아예 다른 세계를 가버리는 겁니다. 그걸 지금 사도가 이야기하고 싶은 거거든요. 사도는 지금 우리에게 너희들 죄 짓지 말아야지 돼. 그리고 선을 행해야지 돼.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죄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지금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그 죄 가운데서 해결함을 받는 방법이 무엇인지 이건 우리가 그 해결함을 받는 방법을 우리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 해결 방법이 무엇인지를 지금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죄의 권세가 영향을 미치는 세계에서 죄의 권세가 영향을 미치지 않는 다른 세계로 옮겨가면 되는 것을 지금 사도가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죄와 우리와 연결되어 있는 이 연결고리를 끊어버리고 이 다른 세계로 가게 되면 죄와 상관없는 자가 되는 것이다라고 지금 사도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입니다. 이걸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한 것이냐면 죄에 대해서 죽은 것이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제가 지금 살아있죠, 그죠? 제가 살아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저를 부를 때 김 목사 이렇게 부르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아무개 집사님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성도와 여러분과 저와의 어떤 관계가 있는 거고 그리고 제가 집에 가면 제 아내하고 남편과 아내의 관계, 부부 관계가 있는 거고 제 아들하고도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이렇게 있는 거죠. 딸이 없어가지고 딸 관계는 안 되고 자 그런데 제가 죽어버립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여러분과 저하고의 관계도 다 끊어져 버리는 거죠. 아내하고의 관계도 끊어져 버리는 거고 아들과의 관계도 다 끊어져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관계가 끊어져 버리는 것 이걸 사도가 지금 죽음이라는 그 말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죽었다라는 말을 조금 오해하게 되면 자꾸 죽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실제적인 삶 속에서 생각하는 그 죽음하고 자꾸 연관을 시켜요. 오늘 그 말씀이 좀 잘 이해가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6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사도가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너희는 죄에 대해서는 죽었다, 죽은 자로 여겨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죄에 대해서 죽은 자로 여기게 되면 죄에 대해서 죽은 자다라는 것을 알게 되면 같이 동반되어지는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안에 하나님에 대해서는 산 자가 된다라는 게 지금 사도가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서 산 자라는 것은 죄에 대해서 죽은 자가 어떤 것이다라는 것을 알게 되면 자연스럽게 하나님 앞에 산 자라는 의미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이해를 하게 됩니다. 사도는 지금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는 이것을요,
우리가 로마서 6장을 아까 처음에 읽으면서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는 걸 어떤 식으로 많이들 이해한다고 그랬어요? 죄를 범하지 않는 것, 이런 의미로 이해를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사도는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죄를 짓지 않는다라는 이런 의미가 아니고 죄하고의 관계가 끊어져 버렸다라는 이 의미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도는 지금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는 것을 여러분과 제가 죄를 짓지 않는다라는 그 의미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죄라는 녀석하고 이 관계가 완전히 끊어져 버렸다라는 의미로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죽어버리면 죄하고 나하고는, 여러분과 저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관계가 되어버리듯이, 물론 역사적인 관계는 남아있겠지만 실질적인 관계에서는 아무 관계가 없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죄에 대해서 우리가 죽었다라는 얘기는 죄와 우리가 상관없는 관계가 되어버렸다라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죽었다라는 건 모든 관계의 단절인 거잖아요. 관계가 이제 다 끊어져 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는 것 자체가 죄와의 관계가 완전히 다 끊어져 버린 거고, 그 죄와의 관계가 끊어져 버리기 때문에 죄의 권세가 최종적으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뭐죠? 죄의 결론은 사망인 거잖아요. 그 사망. 그래서 죄와의 관계가 끊어져 버렸기 때문에 이 사망과의 관계에서도 우리는 끊어진 자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게 지금 사도가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사망에서 끊어지고 사망에서 해방된 자가 되었다라는 얘기는 뒤집어 이야기하면 어떤 자가 되었다는 얘기예요? 생명 가운데 거하는 자가 되었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그전에는 우리가 죄에 잡혀서 그 죄의 권세 아래에 있어서 그 권세로 말미암아 사망에 속한 자였었는데, 우리가 이 죄와의 관계가 단절되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죽어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죄의 권세의 최종적인 결론인 사망에서 벗어난 자가 되어버리고, 그 사망에서 벗어났다라는 이야기는 우리가 이제 새 생명 가운데 있는 자가 되었다라는 그 이야기인 거죠. 뭐 이렇게 밤에 복잡하게 이렇게 이야기하냐라고 생각하시더라도, 졸리더라도 조금만 참고 들어주세요. 왜냐하면 이게 우리에게 꼭 이해를 해야지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는 그 이야기 자체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에 대해서는 살아있는 자가 되었다라는 그 이야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죽었다라는 것, 이 말의 의미가 어떤 거냐, 어떤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죄와 관계가 끊어져 버렸다라는 이 관계의 의미로 이해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에 대해서 살았다라는 이 말의 의미도 어떻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지 돼요? 관계의 의미로 이해하셔야지 되는 겁니다. 이제 내가 하나님과 살아있는 관계가 되었다. 다시 말해서 예전에는 죄가 있어가지고 죄가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다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죄가 있어서 이걸 갈라놓고 있었는데,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어버림으로 말미암아 죄와의 관계가 끊어져 버리니까 이제 이 죄와의 관계는 없어져 버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던 하나님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어 버린 거죠. 이게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있는 자다라는 이야기인 거예요. 그래서 죽었다, 그 다음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살았다라는 이 이야기, 죽었다, 살았다라는 이야기를 여러분 관계라는 그 개념에서 이해를 하시는 게 제일 좋고, 그렇지 않으면 자꾸 우리 생각 속에 어떤 게 있냐면, 내가 정말 죽었나? 자꾸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죽었어요, 살았어요? 죽었다라고 말은 하는데 뒤돌아서면 안 죽었잖아요. 또 살아있잖아요. 이게 나는 죽었다라고 생각해가지고 이제 죽었다, 맞아, 죽은 사람 맞아, 그렇게 판단하고 딱 돌아섰는데 또 내 안에서 살아있는 모습들이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죽었나 살았나, 어때요? 느낌적으로도 내가 죽었으면 다른 사람이 어떤 반응에도
어떤 자극에도 내가 반응하지 않아야지 이게 죽은 건데, 그러니까 우리 예전에 그 생각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정말 죽었으면 누가 뭐라고 하고 와서 찔러도 그냥 덤덤하게 있어야지 되는데, 덤덤한 척은 되는데 실제 덤덤하게 되지는 않잖아요. 그게 자꾸 우리가 죽음이라는 것, 죽었다라는 것을 우리 스스로 어떤 경험적으로 그걸 이해하려고 하고 어떤 경험 안에서 그걸 확인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런데 사도가 이야기하는 죽었다, 살았다라는 이야기는 이건 그냥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관계가 끊어져 버렸다, 죄와의 관계가 끊어져 버렸다, 이게 죽었다라는 의미인 거예요. 그런데 이 죄와의 관계가 어떻게 해서 끊어지게 된 거죠? 어떻게 해서 죄와의 관계가 끊어지게 된 거죠?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죄와의 관계가 끊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에는 우리는 어떤 모습이었냐면 죄에 대해서는 살아있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죄하고는 아주 관계가 밀접하게 되어 있던 사람들이었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어떤 자였어요? 죽은 자였었다고요. 하나님과는 관계가 끊어져서 죽은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태에 있었던 우리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어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죽어주셨는데, 예수님의 죽으심은 그럼 어떤 의미가 되는가 하면, 죄에 대해서 살아있었던 죄에 대해서 살아있었던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에 대해서 죽은 자가 되게 하신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이다라는 그 십자가 사건의 의미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었다라는 그 의미도 있지만,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 우리도 함께 죽었다라는 그 의미를 같이 가지고 있고, 그 죽었다라는 의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자체는 죄에 대해서 우리가 살아서 죄와 밀접하게 관계하고 있었는데, 그 십자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죄와의 관계가 완전히 끊어져 버렸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인정해야지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제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가 되었고, 이건 여러분들이 죽어야지 이게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죄와의 관계가 완전히 끊어져 버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 버렸다는 거예요. 이 모든 일에 우리가 행한 게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한 건 아무것도 없이 예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다 행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야지 되는 내용인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죄와 싸워서 이겨야 되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나중에 이 말씀을 조금 더 제가 부연 설명을 드리긴 하겠지만, 히브리서에 보면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않았다, 대항하지 않았다, 이런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린 죄와 싸워야지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생각할 수 있지만, 히브리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 그렇게 하진 않았다라는 그 의미는 우리가 죄와 싸워서 이겨야지 된다라는 그런 그 방향에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미 예수님께서 모든 걸 다 이루어 놓으시고 그 예수님의 은혜가 어떤 것인지를 아는데, 정말 그 은혜를 안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귀한 분인 것을 우리가 안다면, 어떠한 세력에 대해서도, 그런 죄의 세력에 대해서도 우리가 죽을 만큼 대항해서 싸울 텐데, 너희들 안에 예수를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해서 너희들이 그렇게 대항하고 싸우지 않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다 라고 그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표현상으로는 죄와 싸운다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그 히브리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루어 놓으신 그 일들을 너희들이 정말 감사함으로, 은혜로 그것을 받아들이고 있는가라는 부분들을 더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죄와 싸워서 이겨야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존재냐면 죄와 싸워서 이겨야지 되는 존재가 아니라 이미 죄와 상관없는 세계에 들어와 있는 사람이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올바로 이해하셔야지 돼요. 그러니까 자꾸
내 안에서 이렇게 되어지는 그런 생각들, 내가 생각하는 그런 죄라는 것과 자꾸 싸워서 이걸 내가 이겨야지 하나님 백성이지,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은 이미 죄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세상에 들어와 있는 사람이다. 이걸 여러분들이 먼저 생각하셔야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죄와 상관이 없다라는 이 이야기는 우리가 죄를 짓지 않는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 죄의 삭시 뭐라고 그랬어요? 사망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사망과 이제 상관없는 세계에 들어와 있는 사람이다. 이게 바로 죄와 상관없는 사람이다. 죄와 상관없는 세계에 들어와 있는 사람이다라는 그 이야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죄와 상관없는 세계에 우리는 이미 들어와 있으니까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니라는 그 하나님의 은총의 세계 안에 우리는 이미 들어와 있는 자다.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 자체를 이야기할 때 자꾸 죄를 우리가 싸워서 이겨야지 된다라는 그 개념에서보다는 우리는 이미 이제 죄와 상관없는 위치에 있는 자다. 우리의 자리가 이미 이쪽으로 옮겨진 자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먼저 아시는 게 필요해요. 그렇게 될 때 죄와의 싸움이 무엇인지가 좀 수월하게 드러나요. 그렇지 않으면 우린 자꾸 죄와 싸워서 이겨야지 된다라는 그런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질 못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죽었다라는 이 말 자체를 여러분들의 행함의 문제 쪽에서 자꾸 이걸 생각하고 이해하려고 하면 어려워져요. 그러니까 죽었는데 왜 내 안에서 여전히 이런 죄가 나오지? 그럼 내가 죽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우리가 많이 하잖아요. 근데 죽었다라는 걸 우리 행함의 문제 가지고 여러분들이 바라보실 게 아니라 죽었다라는 건 그 관계의 문제이고 이제는 이 죄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 안에 있게 되었다. 그래서 이 관계는 끊어지고 예전에 끊어졌던 이 관계는 이제 회복되었다. 이게 그 사도가 지금 죽었다라고 이야기하는 의미인 거예요. 그 의미 속에서 6장을 이해하고 나면 7장의 내용들이 굉장히 수월하게 풀려요. 그래서 6장에 이어져서 7장에서 설명되는 내용이 그 아내와 남편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남편이 살아있을 때 아내가 부정한 짓을 하면 이건 굉장한 문제가 되지만 그 남편이 죽어버리고 난 다음에 이 아내는 누구에게 가든지 이건 죄가 안 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건 단순히 어디 가고 안 가고의 문제가 아니고 관계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전에는 죄하고 이렇게 관계가 연결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부분들, 이 죄에 끌려서 우리는 결국은 사망의 모습으로 갈 수밖에 없었는데 그 죄에 대해서 죽어버린 모습, 그 죄와의 관계가 끊어져 버린 그 관계, 남편과의 관계가 이제 끊어져 버리고 나니까 이제는 그 관계가 아닌 새로운 관계 속에 이전에 끊어졌던 관계가 회복된 그 관계 속에 우리가 지금 거하게 되는 것이다 라고 지금 그렇게 사도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 6장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치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분명히 죄라는 것을 멀리하고 죄를 짓지 않으려고 애쓰면서 살아야지 되는 것, 이건 당연한 거죠. 이것 자체를 여러분들이 부정하고 그렇게 생각할 건 분명히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자꾸 죄를 안 지으려고 하고 그렇게 우리의 삶을 자꾸 그쪽으로 끌고 가다 보면 우리가 계속 경험하게 되는 건 뭐냐면 실패, 계속 죄 가운데 지는 모습들만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거거든요. 자, 사도가 오늘 12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치 말고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고 사도가 이야기했는데 그 앞에 절에서 바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너희 자신 죄에 대해서 죽은 자다. 그렇게 여겨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나서 12절에서 사도는 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여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죽었다고 사도가 이야기하면서 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라라는 이 이야기는, 자, 죄가 여전히 우리 삶 가운데 우리 몸에서 왕노릇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지난 수요일에 우리가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그 옛사람과 새사람에 대해서 생각을 했습니다. 이 옛사람의 모습이 어떠한 것이고 새사람의 모습이 어떠한 것인가를 우리가 분명히 아는데, 우리 삶 가운데 자꾸 발견되어지는 게 옛사람의 모습이 발견되어지는 거잖아요. 그럴 때 우리는 나는 왜 자꾸 여전히 옛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가는가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하면서 나는 아직도 옛사람에 속해 있나 봐,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말씀이었잖아요. 그 옛사람의 모습이 우리 안에서 여전히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제 어떤 사람이 되었다고요? 새 사람이 되었다고요. 그러니까 이 옛사람의 모습이 우리 안에서 나타나더라도 그것을 우리 것으로 인정할 필요가 없는 것이 바로 새 사람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라는 그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옛사람의 행위를 너희들이 하지 말아라, 그게 벗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옛사람의 모습이 우리 안에서 나타나더라도 나는 이 모습에 속한, 이 옛사람에 속한 자가 아니라 나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야, 이쪽으로 여러분들이 그 생각의 틀을 바꿔질 때 우리가 이제 그 죄를 버리는 모습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거든요. 내 안에서 죄가 나온다 할지라도 이게 내가 행하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있는 죄다라는 것이 확인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자꾸 내 안에서 옛사람의 모습이 나올 때 그 옛사람의 모습이 나오는 그것과 지금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내 모습을 자꾸 연결시켜서 왜 이러지 이 모습으로 간다고요. 그러니까 해방이 되지 않고 자유함이 없는 거예요. 똑같은 얘기를 로마서에서 하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입니다. 죄와는 상관없는 자예요. 그런데 여전히 죄가 우리 안에서 왕노릇하고 있기 때문에 사도가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고 몸의 사역에 순종치 말아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는 이미 죄와는 상관없는 자가 되었는데 우리가 죄에게 붙잡힌 그 모습들이 여전히 나타나더란 얘기예요. 그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건 우리가 이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사람이 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이 몸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몸에서 자연히 나타나는 것이 그 죄의 모습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몸을 죄의 몸이다라고 사도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그 죄의 모습에 우리가 잡혀버리면 여전히 내가 죄를 짓고 있네, 그러면 나는 사망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닌가, 자꾸 이런 생각에 우리들이 사로잡히게 된다고요. 그래서 사도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해라, 이 얘기는 죄 짓지 말아라는 얘기가 아닌 거였죠. 사실은 우리는 이미 죄와는 상관없는 자가 되었는데 이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육신의 연약함으로 그 죄의 모습들이 나타난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미 이 죄의 겉으로 드러난 이 죄와는 아무 상관없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 죄가 너희들에게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고, 그리고 어떻게 하라고요? 그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아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몸은 여전히 이 죄를 쫓아가는 그 모습들로 자꾸 나타나기 때문에 거기에 순종하지 말아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죽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이것 자체가 이미 우리는 죄와는 상관없는 자가 되었지만 우리가 여전히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몸을 통해서 나타나는 그 죄의 모습, 거기에 우리가 자꾸 잡히게 되는 것이니까 그것이 우리가 우리 자신을 다시 붙잡지 않고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도록 확실하게 이걸 정리를 해라. 그게 바로 죄로 하여금 너희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고 그 몸의 소욕에 순종하지 말아라라고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순종이라는 게
우리가 억지로 순종해야지라고 해서 순종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순종케 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로 만들어 가시거든요. 그거는 우리가 의지를 동원해서 순종해야지 해서 그 차원에서의 그 되어짐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하나님에 대한 순종의 모습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씀 중에 그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것 외에는 내가 어떤 것도 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이 사셨다라고 이야기하시죠. 그게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순종이거든요. 그 순종을 우리 가운데서도 이루어내실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셨다라는 그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이 지키려고 애쓰고 수고해서 순종했다라는 그 차원이 아니거든요. 그 예수님의 순종이라는 건 어떤 거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 안에 계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이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예수님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다 이루어내고 완성하는 모습으로 되어졌던 거거든요. 예수님은 그걸 순종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성경도 그걸 순종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을 죄에게 순종하지 않는다라는 이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 자신이 하나가 되게끔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이야기예요. 그것이 우리 안에서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고, 그래서 말씀과 우리가 마음 가운데 하나가 되게끔 되었을 때 자연스럽게 죄라는 것이 무엇인지도 알게 되고 그 죄에 대해서도 우리가 꺼리게 되는 그 모습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모습으로 만들어 가실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이해하고 있게 되면 우리가 점점 이 육체에 속한 자로서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다라는 것을 올바로 알게 되고 그 죄가 우리 몸에 왕노릇하지 않는 그 삶의 모습으로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이 일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루어내냐면 우리에게 죄 짓지 말아야 돼. 너희들은 선한 일을 해야지 돼. 이 모습을 통해서 그 순종의 모습을 이루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우리 안에 깨닫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가 풍성하게 되고 그 은혜를 깊이 알아갈 때 자연스럽게 죄와는 상관없는 죄와는 무관한 자의 삶을 살아가게끔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 안이라는 세계입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이 그리스도 안이라는 세계는 어떤 세계인가 하면 우리가 무엇을 거기다 뭐 더할 필요도 없고 우리가 무엇을 한다고 해서 바뀌어지는 그런 것이 아니거든요. 이미 완성된 세계예요.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그 세계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더 깊이 알게 되는 게 언제냐면 우리 자신의 죄된 모습을 발견할 때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그리스도 안의 세계가 어떤 것인지 이것이 얼마나 은혜 가운데 있는 세계인지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자꾸 그렇게 인도를 하시는 거예요. 이 육의 몸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서 그냥 다 데려가 버리시는 게 아니라 이 육의 몸 가운데 그대로 두신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더 깊게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삶 가운데 내버려 두신 거예요. 어찌 보면.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의 모습들을 더 깊게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더 깊이, 더 풍성하게 알아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알아가게 될 때 우리는 점점 어떠한 사람의 모습으로, 어떠한 자의 모습으로 나아가게 되냐면 그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않는 그 삶의 모습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일들이 우리가 결단하고 해가지고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어내시는 일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 때 우리는 나는 이제 죄에 대해서 죽은 자이고 하나님에 대해서 산 자가 되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우리가
죄를 짓지 않고 선을 행해서 거룩한 자가 되어가는 게 아니라 이미 우리는 거룩한 자로, 완성된 자로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루어내고 만들어내야지 될 거룩이라는 것은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아셔야지 돼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된 그 세계를 우리가 올바로 알게 될 때 죄를 짓지 않아서 내가 거룩해져야지 되고 내가 선을 행해서 내가 더 거룩해져야지 되고 이것이 아니라 이미 나는 하나님의 온전한 완성된 그 거룩의 세계 안에 들어와 있는 존재구나, 그 생명 가운데 있는 자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고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레위기 11장 4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신 게 있거든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그 말씀이 있어요. 그럼 우린 이 말씀 보면서 하나님 거룩하니까 우리도 열심히 거룩을 이루어가야 돼라고 그렇게 생각하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은 오히려 어떤 의미인가 하면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 거룩하심 안에 하나님이 완성시켜 놓은 그 거룩하심 안에 너희가 존재하게 된다면 너희는 다 거룩한 자로서 존재하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루어야 될 거룩이라는 것은 사실 예수님께서 다 이루어 놓으신 거거든요. 십자가에서 다 완성해 놓으신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십자가의 세계를 올바로 바라보게 될 때 우리는 이미 거룩한 자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고 그 거룩한 자로 나는 이미 그 생명 가운데 온전한 생명 가운데 거하는 자다라는 것을 알게 된다면 그 죄의 권세가 우리를 더 이상 영향을 끼칠 수 없는 그 세계 가운데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지금 사도가 결론적으로 하고 싶은 얘기거든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죄가 우리를 주장하는 그 세계에서 우리를 옮겨서 어떤 세계로 옮겨 놓으셨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그 은혜가 주관하는 그 세계로 우리를 옮겨 놓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 14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니라. 그래서 사도가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우리 자신이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하고 뭔가 선을 행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야지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사도는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왜 주관치 못하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죄와의 관계가 이제 완전히 끊어져 버렸다는 얘기예요. 그 끊어진 관계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비록 죄를 짓는다 하더라도 그 우리 몸으로 짓는 그 죄는 우리를 어디로 끌고 가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사망으로 끌고 가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게 죄가 우리를 주관하지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어떤 세계에 가 있다고요? 그래서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우리는 이제 은혜 아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 아래 있는 그 세계에 내가 이제 그 세계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아는 자들은 비록 내 이 몸을 가지고 있음으로 말미암아 이 몸을 통해서 죄의 행함들이 나타난다 할지라도 이 죄가 나를 주관하지 못하는구나. 나는 이미 이 사망과는 상관없는 세상에 있는 존재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내 안에 있는 죄를 철저하게 깨닫고 발견하고 고백하는 것이 로마서 7장의 내용이거든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 죄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철저하게 알고 인간의 한계를 알고 탄식하는 그 모습 가운데 사도가 고백하는 내용이 바로 로마서 8장 2절에 나와 있는 1절 2절에 나와 있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겐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죄와 사망이 우리를 주관하고 있던 그 법, 그 관계에서 우리는 끊어져서 이제 우리는 어떤 관계, 어떤 법 속으로 왔냐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는 곳 안으로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는 절대 죄가 우리를 주관하지 못하는
우리 몸을 통해서 죄가 나타난다 할지라도 이것은 절대 우리를 사망으로 끌고 가지 못하는 영원한 생명 가운데 있는 자로 우리를 이미 들여 놓았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지금 사도가 이야기하고 싶은 거거든요. 우리가 죄를 짓지 않아서 거룩해지고 우리가 선을 행해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의 법 안에 들어와 있는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제 회복된 자로,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로 우리는 이미 변화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곳에 있는 자들이 우리 하나님의 백성 성도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죄가 우리를 이제 주관하지 못하는 그 세계 가운데 우리가 있는 것이고, 그것을 바로 은혜 아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 이 은혜를 우리가 올바로 알게 될 때 그리스도 안에서 산 자로, 죄가 우리를 주관하지 못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거하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될 줄 믿습니다. 사도의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어떤 위치에 있는가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확인하시고, 이 은혜 가운데 담대하게 날마다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참으로 우리의 둔한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들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해 주셔서 참된 말씀이 우리 안에서 진정 진리로 다가오게 하시고, 그 말씀의 의미들을 올바로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그 삶이 무엇인지를 올바로 깨닫고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죄를 이기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우리 안에서 확인케 하시며, 주께서 완성해 놓으신 그 세계 안에 온전히 거함이 죄를 이기는 삶의 모습임을 또한 깨닫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